오늘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첫 말씀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첼트햄의 성도들에게, 첼트햄의 성도들에게. 에베소서지만 이 에베소서는 2000년 전 에베소 성도들에게 쓰여진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순두부를 먹었어요. 아시죠? 제가 두부 킬러인 거. 두부 한 일가견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순두부를 먹으면은 어떤 맛이 나야 되는지, 무엇이 순두부에 중요한지 알아요. 두부만큼 중요한 게 순두부에 뭔지 아세요? 계란입니다. 계란. 근데 계란도 보통 계란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순두부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란이 너무 크면은 이게 맛을 싹 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작은 계란을 쓰는 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순두부 집에 가서 시켰는데 글쎄 계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계란 안 주세요 하고 따지니까 계란이 안 들어온 지 5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5일 동안 손님들이 순두부를 먹는데 계란 없이 드셨다는 거예요. 순두부에 계란이 빠지면은 그냥 매운 고추장에다가 순두부 풀어넣은 그런 맛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그냥 그러고 있고 그러면은 뭐 먹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먹었는데 앞에 같이 식사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그 주에 홈디포를 갔대요. 홈디포를 갔는데 많은 물건들이 없던 것뿐만 아니라 나와서 뭐 못을 사고 이런 것들 몇 개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비닐백이 없어가지고 그냥 손으로 다 이렇게 들고 나왔다라고 하면서 홈디포 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홈디포 미국에서 큰 기업 중에 하나 아닌가요? 거기서 물건들이 없고 플라스틱 백이 없어가 쇼핑백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온다는 거는 뭔가 좀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었던 거를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계란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식사를 나눴습니다. 지난번에 LA를 다녀오면서 말로만 들었죠. 동부에 있으니까 모르는데 말로만 들었는데 롱비치가 바닷가가 보이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말로만 듣던 그 선박들이 바닷가에 그냥 눈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배들이 쫙 파킹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배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수백 대가 그냥 수백 척이라 그러나요? 수백 척이 그냥 선박들이 그냥 물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박들에 있는 그 컨테이너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또 거기서 말을 듣기는 그 컨테이너 하나가 이제 모든 미국에 있는 컨테이너들이 수입품들이 40%가 롱비치로 해서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막히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돌지 않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컨테이너 한 대가 롱비치에서 접수되고 이제 트럭에 실려져 가지고 동부까지 오는데 가격이 한 5,000불 든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컨테이너가 올 수 있어서 들어오게 된다면은 2만 불이래요. 2만 불. 4배가 뛴 거예요. 4배가. 그것도 들어올 수 있으면은, 그런데 들어올 수도 없고 또 그렇게 가격이 이게 맞지 않으니까 쉽게 들어오게 하지도 않고 막 그래서 엉키고 설키고 난리가 난 지금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큐티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 그 책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1월 달 못 들어왔잖아요.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드릴까요? 그러면은 이제 11월 말에 들어올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forget it. 그 12월 거부터 보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까지 이제 수거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슈박스 그 물건들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애먹으셨어요. 힘드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불안한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미국이 이 정도면은
온 세계가 다른 곳들은 더 힘들고 어렵고 더 불안한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 성도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시작을 하죠.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경험을 했죠. 이 서신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 그는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전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행전 13, 저희가 사도행전도 봤었죠, 그죠? 13장부터 보면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갑니다. 선교여행을 가고 이제 돌아오고 그 끝에 3차 선교여행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각오를 하고 돌아와요. 왜 그러냐면은 모두들이 팔 걷어붙이고 말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큰일이 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나는 내 마음이 확정됐다. 나는 가야 된다. 나는 끝까지 갈 거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결국에는 3차 선교여행 끝에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잡히게 되죠. 예루살렘 감옥에 들어가요. 거기서 또 항소를 하게 돼가지고 로마 감옥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총 4년을 감옥 생활을 해요. 감옥에 갇혀 있고 조금의 자유는 있었지만 그래도 자유가 없는 그 순간에 감옥에서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 하면은 1차, 2차, 3차 동안 자기가 교회를 시작했던 그 여러 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은 교회 안에 교회의 분열이 있었고 이단이 침입해 들어오고 그리고 싸움이 있었고요. 또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는 성적 타락도 있었고 성도 간의 분열이 그냥 법정에까지 가는 정도까지도 세워지는 그러한 엄청난 아픔과 또 그 위에다는 율법주의까지 덮치고 이러는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죠. 그뿐만인가요? 우리가 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3차 여행 동안 그는 맞고 돌로 맞고 두드려 맞고 오해받고 파선되고 또 강도 만나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거죠. 이 어려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그가 이 에베소 서신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죠? 많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교회들의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처벌해라라고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에베소서는 좀 달라요.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제 훈계하시는 그러한 말씀도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이 가고 있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쓰신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죠? 얼굴은 일그러져 있을 거예요. 맞아가지고 힘들고 그리고 몸은 다리도 쩔뚝거릴 수도 있고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이런 어려운 소식이 막 들려올 때 아직 아무 문제 없는 그러나 시작해서 연약한 교회, 작은 교회, 이 교회에 어떤 내용을 쓰실 것 같나요? 내가 편지를 쓴다고 하면은 나는 이 내용을 쓸 거야. 어떤 내용일까? 감옥이 정말 힘들다. 야, 너 감옥 안 가봤지? 나 감옥에 있는데 너무 힘들어. 아니면은 한탄을 하실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힘드냐? 그래도 끝까지 간다. 나를 봐라. 이런 내용을 쓰실 건가요? 아니면은 너희는 똑바로 해라. 주변에 이 교회들 보니까 다들 넘어지더라. 큰일 났더라. 너희는 정신 똑바로 차려. 똑바로 해야 돼. 이런 내용을 쓰실 건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어떤 내용을 썼을까요?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오늘 읽은 1절과 2절에서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다른 내용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아픔과 힘듦과 엄청난 힘든 소식을 전해 듣는데 그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사람인가를 1절과 2절에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결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편지 서신에서 제일 먼저 띄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론을 풀어가는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1절과 2절에 드러난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주인공들인가? 우리가 그거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의 사람, 하나님과 예수의 사람.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대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모든 행적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그리고 19장을 보면은 에베소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처음 가게 됐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 에베소란 지역이 엄청난 곳이에요. 에베소가 그냥 옛날 있던 도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핵심 메트로폴리턴이었어요. 항구 도시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은 롱비치 모든 것들이 일로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잘 먹고 멋있고 멋진 옷 입고, 그리고 부러울 게 없고 모든 사람들이 에베소를 부러워하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에 보면은 고대의 7개의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메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데메 신전. 로마 헬라어로는 다이애나라고 하죠. 다이애나, 템플 오브 다이애나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템플에 와서 예배하고 신접하고 이러는 거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이고 또 관광 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던 그런 곳이었죠. 근데 이 아데미 신전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성창이 거주하고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던 도시였던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7절에 보니까 얼마나 비약하고 연약하기 시작했냐 하면은 12명이 모여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12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 우상이 득실득실한 곳, 그리고 돈이 많아가지고 남부러울 게 없고 그냥 사람들 하찮게 보고 그러는 데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 건데 12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곳이라는 거죠.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기도 죽을 수 있고 크리스찬으로서 여기서 쉽지 않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삶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렵고 힘든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너희들이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그거는 흘러 30여 년 전으로 올라가서 내가 그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예수님을 전해줘서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아니에요.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됐어? 아니면은 주일학교 때 교회 가면은 빵 주니까 내가 그거 얻으러 먹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런 그 통로가 있었겠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과 경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에베소서 이제 초반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일 거예요. 다음 주에도 볼 내용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 언제요? 4절 말씀 보니까 창세전이래요.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그 경륜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운 좋게 필라델피아에 와서 첼트넴 교회에 오게 돼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아주 치밀한 계획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 이 그리스도 예수, 누가 빠졌죠? 삼위일체하면은 이분이 나와야 되는데 누구죠?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죠. 당연하죠. 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다, 그리고 그거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성령님은 기록을 안 했냐는 거죠. 좋은 질문이죠. 그죠? 왜 그랬을까? 왜 성령님을 빼놓았을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그는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6장 14절에 가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는 그가 오시면은 그는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성령님은요 자신이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감화 감동을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이 써 내려가는데 그 성령님, 즉 예수님만 드러내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라는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거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참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뭐 성령 운동, 성령 체험, 성령 은사 이런 거 다 필요하거든요. 이거 맞는 거고 올바르게 하면은 정말 은혜가 있는 것인데 까딱 잘못하면은 이런 것들 통하여서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알고 있어요. 성령 운동이요? 성령 체험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는 나만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진짜 성령 운동, 진짜 성령 체험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될 거라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LA도 아주 뜨거운 성령의 역사 막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얘기를 이제 보고 이제 듣고 그러면은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그냥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불같이 하고 그래요.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부각될 거라는 거죠. 왜요?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을 포커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없고 성경의 진리는 없고 성령 운동 뭐 성령 체험 이쪽으로만 흘러간다라는 거는 뭔가 비정상으로 밸런스가 깨진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은 필라델피아의 시리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요, 오늘 1절에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의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는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면은요 두 가지가 드러날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종합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거룩함과 신실함. 거룩함과 신실함이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그죠?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한 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근데 재밌죠?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명확히 우리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첼트넴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신실한 사람들이다라는 것. 예수 믿으면은요 산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의 제자 되면은 go into the world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어. 한국에도 그런 것 같고 미국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기독교 도시 그런 게 있나요? 제가 뭐 잘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뭐 성도들만 모여서 사는 도시, 미국에도 그런 어릿골이 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맞는 건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뜨겁게 우리끼리 예수님 사랑하고 여기서 뭉쳐서 우리가 울타리를 쌓아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자.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에베소로 보내셨고 첼트넴으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첼트넴에 있는 거는 어쩌다 흘러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보내셨고 여기에 심으신 걸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요? 성도 그리고 신실, 성도, 홀리 피플이에요. 홀리 피플,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로 여기에 세우셨어요. 부담되시지 않으시나요? 이건 좀 부담되셔도 돼요. 아, 성도, 내가 성도 그리고 신실함. 여기서 말하는 성도, 제가 그 몇 차례 말씀드렸죠. 성도는 집사 임명 받기 전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이름 부르기가 뭐하니까 성도라고 하는 게 성도입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호칭이라는 것, 거룩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아직 집사 못 되셨네요, 성도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성도기 때문에 집사가 될 수 있고 성도기 때문에 권사 장로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고 신실할 수 있을까?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성경적으로 볼 때 거룩하다, 신실하다, 이거는요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는 말인 것 아시죠? 거룩한 분이 누구신가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찬양도 하지 않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함과 신실함은 하나님을 두고 말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귀한 두 단어를,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이 단어를 지금 첼트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잘못된 건 아닌가?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그런데 1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단어가 하나가 딱 나오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1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셨나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게 답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거룩해지고 신실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 부모를 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 그리고 신실한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에 그 우상이 많은 곳에, 거기서
거룩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게 가능해? 이 사람들도 오늘은 예수님 믿는데 지난주에는 거기 신전에 들어가서 성창들하고 더러운 그러한 행위를 하고 그랬었던 사람들인데 거룩? 신실함? 맞아요. 거룩하고 신실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죠. 필라델피아에서 그 신앙 지키기 힘든 그 필라델피아, 그 힘든 곳, 살기 버거운 곳, 거기서 거룩하고 신실하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시는 걸 확신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거룩한 성도 그리고 신실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을 때는 이러한 내용이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죠. 신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뭐라 그러죠? 아웃컴이 있을 거예요. 드러나는 것들,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 이게 세 번째 포인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인데,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에베소서를 보시면은요, 은혜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11번 나오면서 6장까지 계속되고요. 평강, 평화라는 단어가 같은 말인데 5번 나오고 있어요. 6장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여러분들과 저는 성도, 거룩할 뿐만 아니라 신실함도 우리에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디스크립션인데 우리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이 지속되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그냥 어떤 그 책들을 보면은 1절과 2절 이 두 구절 말씀은 그냥 편지에, 서신에, 서문에 처음을 그냥 인사차하는 안녕하세요 정도로 생각하는 그렇게 또 기록하는 서신 책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엄청난 진리를 여기다 넣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인가요? 평강이 무엇인가요? 인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 그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삶에 스며들어서 우리를 지탱해 주면서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 헷갈림 없이 지속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이 평강, 이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꼭 확실해야 되는 게, 내가 누리는 은혜,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이 평강, 이거 싸구려 아니라는 것,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계획 안에 우리에게 귀하게 주어진 거라는 것 믿으시길 바래요. 그냥 오늘 노래가 은혜가 좋았어, 야 나는 첼트낸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은 마음이 평안해져,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저는 지금 삶이 너무 고달프고 정말 너무나 버겁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그 평강 저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은혜 저도 저의 삶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을까요? Yes sir, yes ma'am. 당연하죠. 우리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서신을 썼다고요? 깜빵이에요. 깜빵.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은 그냥 이렇게 방으로 돼 있고 철창이 있고 이불 덮어주고 베개 있고 변기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것도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아무리 자유가 있다고 해도
모든 큰 자유는 그에게서 박탈되어 있고 엄청나게 힘든 것. 사도 바울하면은 교회를 세워나가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인데, 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발에 그 물집 나고 터지면서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을 집안에다 4년 동안 감옥에다가 가두어 둔다는 거는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내가 지금 자유하지 못하지만 나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때문에 이 자리가 지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자리인지 몰라. 아프고 쓰리고 그런 거 당연히 있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단다 하면서 써내려간 그 내용이 에베소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아프실 수도 있어요. 순두부 드시면서 계란 없을 수도 있어요. It's okay. 괜찮아요.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밟고 지내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요,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눈 감으시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진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 은혜와 평강의 사람 된 것을 우리 한번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에 드러난 이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첼트넴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